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나만을 잊었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예수는 사랑, 우리도 사랑.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국 가족이라오. 손을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사랑뿐이라오. 환난과 비방에 쇠고 지나며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예수만이, 예수만이,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만이, 예수만이,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만이, 예수만이,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잠깐 보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원에서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11째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7일에서 20일을 금식시키며 가르칠 것이다. 자신 없는 자는 지금 내려가라. 참여할 자는 핸드폰을 맡기라 했고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또한 목사들은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서로 말하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며 성경을 탐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며 하루 7시간 기도와 7시간 성경 탐독, 그리고 내가 직접 하루 4시간씩 성경을 가르쳤고 이제 무사히 7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하며 교육시키고 시험을 준비하여 오늘간의 시험을 봅니다. 모두 합격의 영광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겠다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강인한 훈련으로 선한 목자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가족들은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예수의 참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걸 믿으시면 박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로마 3장에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쭉 3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간 말 한마디 잘해서 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 잘해갖고 제일 복 받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말 잘해갖고 제일 복 받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요. 박수로 한번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성경 여기 말고도 수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지금 뽑아서 읽어준 겁니다. 성경은 무한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한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구원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것처럼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눴어. 우편과 좌편에. 그리고 너희는 천국으로, 너희는 지옥으로. 이유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나그네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아프고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넌 천국 가고 넌 그거 안 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앞뒤가 안 맞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나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은 걸 믿기만 하면 입술로 시인하면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래 놓고 막상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것과 상관없어. 넌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걸 먹였고 내가 언제 목마를 때 마시었고 내가 언제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언제 나그네 때 영접을 했고 내가 언제 아프실 때 찾아갔고 내가 언제 옥에 있을 때 찾아갔나이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소자 하나가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여기 있는 소자 하나가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 넌 천국으로 가고 넌 지옥으로 가. 지금 그랬거든요.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로 너는 가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래 놓고 막상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건 온데간데 없고 소자에게 잘한 사람은 천국으로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꼭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볼 때.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어하셔요. 한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그 답이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먼저 읽을게요. 보세요. 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냐?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여줘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여줘? 모르지. 누가 포도를 가시에다가 다 끼워 놓을 수 있지. 가시가 열린 것처럼 이가 양의 탈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개복숭아가 참복숭아를 맞을 수 없고 참복숭아가 개복숭아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다시 1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그의 열매로 그 목사를, 그의 열매로 그 장로를, 그의 열매로 그 성도를 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잘 보세요. 여러분 꼭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이 선물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구원을 네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음을 갖춰서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바인데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삶을 살라고 준 것이요. 박수로 하시죠. 선하게 살게 하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에 앉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시기 바랍니다. 들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졸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하셨을 때 와서 보았으니 창세로 예비된 천국을 산속해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답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구제를 하고 그네들을 돌봐주고 그네들을 섬기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의 나무를 내가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구원받은 나무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안에 열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박수. 열매 보면 알 수 있는 열매 보면.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 열매를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네가 좋은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참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원받을 나무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것이 심판의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돼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놓은 것이요. 박수로 강하도록 그 열매가 이렇게 남을 돌보고 소자를 잘 돌본 것이요. 박수로 강하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내 삶은 뭐의 기준이냐? 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편지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 어떤 열매? 소자이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편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의 편은 모든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함이라. 사도는 모든 일에 참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해야 사도의 자격이 되고 사도의 표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는 모든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함이 그 대신 한다, 그 말에 그 열매가 사도를, 그것처럼 소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이고 벗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옥에 있을 때 찾아보고 아플 때 찾아본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의 평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면서 구원자의 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난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신칭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정작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는 믿는 자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선을 행한 자, 구제한 자, 그 자를 천국으로. 그럼 우리가 선하고 구제하러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할렐루야. 선을 행한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표를 메시면 박수로 하도록 구원의 표라는 거야. 구원의 표.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가 아름다운 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행한 일을 한 자를, 신천신지를 창세로부터 준비한 천국을 차지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는 너희들은 열매 보니까 나무가 믿음이 없는 나무, 이미 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고 판단해서 버린 것이지, 열매만 보고 정말 선한 행동, 구제, 소자에게 잘한 것만 보고 하신 것이 아니시다. 성경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넉넉한 구원, 주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 잘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위에다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와 선을 베푸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 받죠. 왜? 강도가 글쎄 순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당신의 나라 임하는 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순간 구원을 받고 낙원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라서 완전한 더 넉넉한 것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16장,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설명하는 맥락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구절은 이거 딱 한 군데입니다. 성경이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준 장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란 얘기만 했지, 정확히 사건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준 장면은 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음부에 가든지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음부는 불꽃 가운데 고생하고 낙원은 아름다운 곳에 쉰다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잘 보세요. 왜 이 사람은 버림받았고 나사로는 왜 구원받았나?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어요. 연락하다가 부자로 살다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어떻게 살다가 거지로 그 부잣집 대문에서 대접도 못 받고 개가 와서 헐고 헌대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을 갔다고, 낙원을 갔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음부가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잘 봐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제는 변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못 가고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못 간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이래요? 부자가 뭐 잘못한 거예요? 부자들 조심하세요. 부자들 조심하시라고. 부자 호화로 연락하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대로 하면 천국 가려면 부자 밑에 가서 얻어먹다가 개가 핥다가 가야 돼. 그런 겁니까 지금 이거? 이 성경도요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물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 좀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여기 못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가 가도 세상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를 말을 들으면 이거니와 듣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을 유추해서 볼 때 아하, 나사로는 세상에 있던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들은 사람이고 이 부자는 그걸 안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가도 나사로가 말해도 안 듣고 지금 거기 있는 모세나 선지자가 얘기해서 들으면 이거니와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줄인 자 먹이고 병든 자 찾아가고 옥에 있는 자 찾아가니 천국을 가고, 줄인 자 멸시하고 소자 하나를 줄일 때 멸시하고 아플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 너는 지옥 가라는 거야. 이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는 열매를 할지 열매가 그런 것은 나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한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들여서 그 헌대를 하는 것을 그를 돌봐주고 개랑 같이 개가 핥게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소자 하나를 무시했던 것은 그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마지막에 그 삶의 모습을 아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러시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오른쪽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왼쪽에. 넌 나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너는 믿었으니 천국. 그랬으면 되는 겁니다. 너 거기 가서 상 받아, 넌 거기 가서 벌 받고,
거기 가서 상을 내가 또 나눠줄 테니까 면류관 받고 왕권 받아라. 그래서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옥에 간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을 주님은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 앞에 갈 때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주변 많은 소자들에게, 별볼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나무에서 달렸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소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개가 핥는 걸 두고 문 밖에서 고생하는 그냥 뒀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좋은 나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의 열매와 성령의 사람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사도의 표가 다른 것처럼 크리스찬의 표가 확실히 달라야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아느냐? 열매로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열매로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심판때에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써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살고 죄도 짓고 얼렁덜렁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 달라야 돼. 말도 다르고 가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야지. 나도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지. 말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가는 곳이 달라야 되잖아요. 맨날 춤추러 다니면서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쌈박질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날마다 음란한 짓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니, 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내가 죽으니까 세탁당 딱 차려놓고 집사님 왜 차려놓고 했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이거 차려놨다고 천국 못 가요? 당신 집사람은 천국 갔어. 이미 당신이 못 가. 내가 그랬어. 나한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이거 차려놨다고 우리 아내가 천국 못 가니까 어디서 듣긴 뚫어지게 들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이걸 차려놨다는 거야. 자기가 우리 집사람이 이거와 상관없이 천국 간다는 거야. 갔지. 당신 아내는. 당신이 못 가. 당신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삶과 너의 행실을 얼마나 마지막 때 귀히 여기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단 한마디도 심판대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것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안 믿고를 나무의 열매로 판단해서 지금 말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속임수, 원수 맺고 분쟁후, 시기와 분냉과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 여러분, 이런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이 신천사인지
신천신지 너희 거라고 주시겠어요? 믿는다고 이 사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넌 육체에 이른 현재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네 나무는 구원받을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지옥불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열매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이르는 현재 아니. 여러분과 내가 이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 대회가 아니에요. 못 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죠.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열매는 다른 거죠. 다르잖아요. 사도의 표와 거짓 사도의 표는 다르다고 고린도후서 전체에 써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표와 믿지 않는 자의 표, 그냥 나도 아멘, 나도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열매를 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판단해서 했다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믿음을 안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 들어가는 것이요. 오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당짓고 싸우고 투기하고 그러고 그 열매 맺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신천신지를 상속받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는 왜? 이건 아름다운 나무, 이건 성령의 열매, 이건 구원받을 자의 열매. 열매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줄인 자를 먹이시고 나의 옆에 소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이고 벗었을 때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의 아플 때 찾아가고 그가 오 계실 때 찾아가는 그것이 네가 아름다운 열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박수. 그런 삶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보하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우측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너희들은 좌측에 했다가 그냥 글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로 왔는데 천국 갈 줄 알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네 열매 보면 네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 지금 그 얘기예요. 부자의 열매를 보면 부자라서 지옥 음부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자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렇다는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건 가짜 믿음이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가 격동하고 투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서로 투기하면 안 돼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 이 세상이 멸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바늘만 갖고 실을 꾸미겠느냐? 찌든 데를 실이 있어야 꾸미지. 바늘만 갖고 백날 꾸며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뭘 먹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네가 그걸 축복해봐라, 아무리 네가 잘 가라, 잘 먹어라, 뜨뜻해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 그거는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뭔가 해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 행함을 갖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알고, 이건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이건 구원 못 받은 자의 열매, 이건 육신적인 자의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해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 걸 알아요.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 행함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반드시 그것이 뒤따라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고 말만 달짝달짝 해갖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행함은 없어. 말로만 의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우리 구원을 넉넉히 하려면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 위에 선을 행하라고 증거하시면 박수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아까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만드심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육신의 현저한 육신의 일을 이루는 자랑, 육신의 열매를 이루는 자처럼 사니까 마지막 때 너는 가짜라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가면 돌아가셨네, 죽었잖아요. 장례치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있으나 많아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박수를 하나 더 해서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참 주님은 그 열매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저는 오늘 새삼 다시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부자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걸 주님이 아셨구나. 그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육신의 열매만 맺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했고, 나사로는 아름다운 나무라는 걸 알고 나원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분된 삶, 거룩한 삶, 그걸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헌대가 나서 그냥 짓고 막 그냥 점투성이 흠투성이 그냥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냥 흉터투성이로 그런 신부 누가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시면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우리 예수의 신부라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아멘. 제가요 처음에 전사 이제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오셨다가 어머니가 쫓겨나고 그럴 때니까요. 그 나만 나오라 그러고
둘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적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 밑에서 전사를 한 2, 3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찬양만 해. 다른 걸 안 해. 내 마음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냥 복음성이 팍 지천이야, 복음성. 그래갖고 막 복음성 부르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냥 굉장한데, 그때 막 저 온누리교회에서 막 그냥 뭐 찬양과 경배를 하고 막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막 복음성 굉장한데, 우리 교회 날마다 예수님 찬양이야. 그래갖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천방지축 그냥 예수가 좋아서 뛸 때요. 목사님, 예수님 찬양만 하지 말고 다른 것 좀 하세요. 그랬어요. 나 그때 우리 목사님 성격도 잘 모를 때요. 잘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성품이 저러신지 전혀 몰랐어요. 저렇게 강직하고 다 고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처음이니까 잘 몰랐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시더라고. 그래야 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오죠. 맨날 예수님 찬양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맨날 귀신만 쫓아요. 좀 다른 설교도 좀 하시고 좀 그래야 내가 보기에 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는데 맨날 예수님 찬양만 하고 귀신만 쫓으니까 맨날 아픈 사람 많아. 찌그러진 사람, 그런 사람 줄줄이야. 막 교회 보니까 전부 보니까 아픈 사람, 찌그러진 사람,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 교회 가보니까. 그래갖고 내 마음에 좀 설교도 다른 것 좀 하시고 좀 예수님 찬양도 다른 것도 하고 이러면은 좀 각계각처에서 저렇게 설교가 좋으신데 각층에서 오지 않겠어, 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러시는 거예요. 난 요즘 말이야 스피커가 가까워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린다. 난 그날요 진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가는 기 잡섰나 봐. 그때 목사님 40 안 되셨을 때거든요. 큰일 났더라고요.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설교하실 때 보니까 난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기 먹었다 그래 그러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 내 일생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식당에서 예수 찬양 말고 다른 것도 복음성도 하시고 귀신만 날마다 귀신만 쫓지 말고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기가 먹었다고 해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네가 해. 그때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워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목회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큰 걸 깨닫고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찌그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구나.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만 오면 대환영이야.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오셨다고 그랬더라고요. 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찬양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이후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 집회 때 타교단 목사가 처음 오셨나 봐요. 거기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인데 오셨어요. 예배 딱 끝나고 나더니 제가 그 단에 섰었으니까 쫓아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교단에서 왔는데요, 세상에 우리 교단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네요. 자기 교단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대.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데,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참, 박수 좀 세게 치라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목사님은 예수님 찬양입니다. 변함이 없으셔.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주님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흑인이 울고 통곡을 해서 왜 그러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백인들이 나를 저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여러분 많이 간증 들으셨죠? 나도 저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지. 못된 나무 못된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쫓으면 안 돼. 선을 쫓아야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갖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 것이 항상 선을 쫓아야 선을. 악을 쫓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밑에나 발치에나 앉아있으라고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로마서 12장에도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가 정말 아름다운 나무거든, 네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네가 정말 사도의 표를 가졌거든, 네가 목사의 표를 가졌거든, 네가 장로의 표를 가졌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지. 악을 도모해서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게 어째 목사요 장로가 되겠어요? 그게 어째 권사요 성도가 되겠어요? 그러고 천국 가서 나는 신천신지를 받을 거라고 앉아있다가 왼쪽에 가서 너는 당 짓고 그렇게 육체 일을 맺었으니 너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거기서 그냥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그 꿈 보여주신 걸 찬양했어요.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떨어질 수 있어. 목사도 떨어질 수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기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 선물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제가 어제 제시 아카데미 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송만관 목사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일 수고생들 때문에 못 오신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 준비하시랍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랬더니 준비 안 됐으니까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요. 어제 밤에 끝나고 가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전 그 다음날 설교했으면 밤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다 깨알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알람 시간 1시간 반 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잠들면 못 잤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꼭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아주 또렷. 그 내가 그렇죠 주님, 구제는 마음 먹으면 되지 많고 죽으면 있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다시 잡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 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가고 할 수 없이 책상에 가서 앉아서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써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잤어요. 1시간 반 더 자야 되니까 잡니다. 저 눈이 말똥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서 방석을 꺼내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의 삶의 열매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심판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 됐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애들도 있고. 근데 저만 만나면 꼭 밥 사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밥 차비 해달라, 밥 사달라. 언제 갖다 맡겨놨나.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걔네들이 교회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거야. 이거 안내위원장이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걔네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니까 걔네들이 무슨 큰 백이나 얻은 줄 알고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한 1년 데리고 다니다가 일로 와라, 니들 안 되겠다, 오늘부터 끝이다. 왜 교회에서 안내위원들 말을 잘 듣고 잘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닌다고 니들 이렇게 막 하면은 누가 좋아한다냐? 질서로 어기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오늘부터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웬걸, 그 다음부터 와서 돈 달래. 목사님 5,000원 혹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있는데 좀 주세요. 왜? 밥 못 먹었어요. 10,000원 혹시 있어요? 있는데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00원도 주고 5,000원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세 놈이 쭉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세 놈이래, 세 분께서 셋이서 딱 오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희들 밥 안 먹었어요. 30,000원만 주세요. 이래. 그런데요 10,000원 5,000원 주다가 30,000원 주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에 순간 턱 하더라고요. 쉽게 그냥 턱, 그래 알았어 주질 않고 마음에 뭐가 하나가 턱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하게? 30,000원씩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저희들 밥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냐? 그리고 30,000원 줬어요. 제가 그 마음에 덜컥한 게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제가요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0,000원 5,000원 줄 때는 쉽게 주다가 30,000원 달니까 왜 내가 그때 주춤했나요? 앞으로 내 지갑에 50,000원씩 넣어놓겠습니다. 이건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필요한 애들 와서 갖고 가게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에다 50,000원씩 꼭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 오면 3만원, 4만원, 2만원 아무렇지도 않겠죠. 왜? 그렇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우리 정회장 목사님이 153 구제본부에서 우리 주회종들이나 목사 전사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올리면 다 심사해서 꼭 줘야 될 사람은 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다 목사님이 하셔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애들 밥 먹고 뭐 차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내가 이거 상을 잊어버릴까 봐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 하다 지금 한 건데, 하나님 나 이거 우리 성도들 깨달았으면 그거나 상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구세군 딸랑딸랑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안 내려고 딴 척하고 돌아가. 저기 딸랑딸랑 하니까.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다가 그걸 가신다잖아요. 가서 넣고 가신다는. 많고 죽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제는 많고 죽음에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디도서 2장 4절에 너희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러고 박사 다른 사람 일도 좀 돌아보라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이야. 구제하고 선을 추구하고. 길거리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그러실 때 지난주에 이태원에 갔다가 누가 쓰러져 있길래 전화하셨다는 게 112에다가 그때 안 오더래. 또 전화했대. 한참 있다 오더래. 그 왜 늦게 오냐고 이 사람도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전화로. 그 사람 노숙자라고. 아니 노숙자든 아니든 돌볼 사람은 돌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인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밤인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 하마터면 내가 치울 뻔했어요. 섰어요. 한 1m 앞에 가서 계속 섰다고. 나가보니까 이 사람이 피투성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뒤에 교사 둘이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추스리고 야 빨리빨리 전화해라. 그래갖고 119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도원 파출소인가 거기서 올라오더라고. 인천에서 금방 왔어. 딱 보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있어서 차 가서 지금 신고했다고. 보니까 막 피투성이니까 막 깨우니까 술 냄새가 막 낭자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추스려고 경찰에 채우는데 이 사람 깼어. 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찰이 날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냐고. 그때 그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날 챘다고. 술이 진탁이 돼서 누워있다가 겨우 신고했더니 이 사람이 날 취했더라. 그러니까 나보고 따라오래. 그러니까 어떻게 또 파출소를 끌려갔죠. 좋은 일하고 끌려가가지고 갔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치워놓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신고를 했냐. 그래서 나 그런 일 없고 여기 우리 동영도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동영 같은 사람 아니냐는 거야. 저쪽 가 있으래. 그래갖고 그쪽 가서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으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고. 집에다 그 아내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걸리니까 1시간 걸린대. 근데 이 사람이 그 1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 잘못하면 범인 되게 생겼어. 그래서 셋이서 그냥 방언 기도를 한쪽에 가서 그냥 샤샤샤샤샤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 범인 되게 생겼어. 이 사람 딱 보니까 잠이 들었어. 피투성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도 얄밉대. 좋은 일 해줬는데 1시간 있으니까 그 아내가 저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 사람들이 아마 치고 신고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얼마나 나를 도끼를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다가 말고 깨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나 신고해 준 사람이라고. 이야, 방기도 안 했으면 그냥 끌려 들어갈 뻔했어. 자상을. 하나님의 신을 해준 것이요 박사하세요. 하나님이 해준다. 여기 저 기도하고 방배동에 들어가는데 누가요 잠을 자도요 도로에서. 이쪽에 차 다니는 도로야. 여기 인도고. 그럼 사람이 인도에서 자야 되잖아. 위험하지가 않잖아. 차도에다가 뭘 다 내놓고 여기에다가 머리를 여기에다 머리를 대고 이렇게 거기 자고 있어. 그냥 지나가면 깔리게 생겼어요. 나는 근데 건너 쪽에서 지나갔어. 큰일 날 때. 그냥 분명히 전화를 했어. 119로. 지금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보니까 차들이 놀라고 다 이렇게 돌아가. 112 전화했는데 3분 정도 지나니까 딱 연락 왔더라고. 신고해서 감사합니다. 처리해서 택시 태워서 보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 구제에 대한 성경 오늘 아침에 나한테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따라하세요. 구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는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면 박수를 하나 돌리세요. 그 사람이 신천 신지를 상속받을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경 쭉 읽어주고 마칠게요. 신명기부터 뒤로 그냥 읽기만 할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을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항상 있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네 근처에 도와줄 사람 오면 찾아보라는 거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해야 돼. 이거 목사님이 수없이 읽어주신 겁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지는 것이요 박사에서 내가 윤택해진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꾸으신 것은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요. 박사님 100배로 갚아주신다. 구제한 걸 하나님께 꿔준 거라니까. 이래봬도 하나님께 꿔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꿔주고 사는 거예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들을 자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에 그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없는 자가 온 것은 나보고 도우라고 보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도우라고 보낸 것.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든 그 하늘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그 하늘나라 주기를 기뻐하셔. 여러분과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 놓아 있는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었어.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걸 살리잖아요. 구제를 많이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고. 고넬료가 10장 4절에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천사 보고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가 됐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좋은 일로 성령의 이방인의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로부터 우린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부르고 지명하여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신천신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셨고 나그네했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갔을 때 찾아봤고 아플 때 찾아봤던 너희를 신천신지를 아름다운 나무라고 상속하는 것이시면 박수로 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모두 함께 누리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